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함께 찬송을 했었는데요. 이 찬송 가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심판날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심판에서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성경에 아주 많은 사례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지,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운명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운명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이야기하는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아마 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못 오셨던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접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식사하시러 오신 것도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해야 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네, 함께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너무도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한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과 컨디션도 지켜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봐라 하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블 세미나의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꼭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확실하게 바르게 자세히 배워보시면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거짓이 되거나 또는 이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인가, 사실인가, 우리가 함께 계속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국민 가수 김창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춘기 때요, 지나가는 어른들 붙잡고 물어봤대요. 사춘기 때는 인생에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돼야 하는지. 그래서 어른들은 좀 답을 알 것 같아서 물어봤답니다. 이제 훗날 그게 TV 방송에 나온 것이 있는데요. 잠깐 곧 인터뷰하는 걸 보겠습니다. 들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고.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나.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았고 어른들도 알 것 같았는데, 공부나 이 녀석아, 그쵸? 너도 커보면 알아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한 어르신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많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었고 또 아주 삶의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저러 이러한 조언들, 따뜻한 조언들은 해주실 수는 있지만, 자, 이런 명확한 답을,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느냐? 창조주를 만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학창 시절 우리는 그 학창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세상에서 더 빨리 성공하고 더 잘 나가고 돈 더 잘 벌고 세상에서 많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 가수도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었을 때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만 겪었던 그런 고민들이 아닙니다. 잠깐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죠. 정춘이 그렇게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정춘이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고 불렀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 거, 가고 없는 날
정답던 옛 동산 참난다 언젠간 강해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 것 없는 얼굴을 잡으려 빈손 짓에 슬퍼지며 잘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청춘과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더덥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 우리 어제 함께 생각을 해봤죠.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진정한 창조주를 만날 때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제가 좋은 이야기들만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요, 좋은 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이 역사 가운데 반복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양 물론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와서 찬양만 기억하고 가시고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러면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찬양만 하고 가셨어도 됐죠. 찬양은 도구입니다. 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도구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식사할 때 대화를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하신 분들이 지금은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다른 종교 생활을 선택하시는 걸 보고서요,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인으로만 끝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뭐가 문제인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을 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얘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쁘신 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 주시고
여러분들을 심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이, 그러한 형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각한 얘기,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 앞에 저는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걸 쏙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제가 얘기해드린다? 그럼 죄송하지만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 교회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가장 마지막 장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생의 무상을 느끼기 전에, 정말 인생에 너무 내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이거 느끼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 봐.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 허무한 인생의 문제,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걸 배웠죠. 삼성 회장이었습니다. 창업주. 그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양심,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어제 잠깐 알아봤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가볼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는지 잠깐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지성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나 오늘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 회장과 같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이 딱 오면요, 반드시 우리 본능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고 우리도 이 문제를 알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보고 싶어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선지자들이죠. 사도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 성경을 썼지만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적었다라고, 받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봤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역시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봐라. 이 집도 만든 이가 있지 않느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그 집도, 개미집, 새집도 그 만든 존재가 있는데 저절로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욥기 성경 가장 처음에 기록됐다고 알려진 3,500년 전입니다. 그 욥기에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땅은 어제 배웠듯이 지구를 말합니다. 어떻게 지구를 공간에 놓았다라고 3,500년 전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당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매달려 있다,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고요. 과일만 보더라도 형형색색의 다양한 맛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이요, 나는 비타민C 많아질 거야, 나는 달콤해질 거야, 나는 소프트해질 거야 해서 이렇게 과일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을 먹으면서 또 이게 취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걸 통해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큰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 동전보다 작은 씨앗 안에 디자인해 놓으신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 지금은 이것은 오랜 시간 그리고 우연히 겹쳐 저절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양심은,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해 놓으신 엄청난 지혜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러한 이 눈이 오는데 아이들이 보니까요, 이렇게 눈으로 오리를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오리 모양으로 눈이 내렸을 리가 없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러한 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이 오리를 보면서요, 이게 저절로 됐다? 오리고기 가끔 드시죠? 그 맛있는 오리고기, 몸에도 건강한 그 오리고기를 드시면서 저절로 됐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사람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지혜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어, 나 그래서 하나님 못 믿었어, 이 자연을 봐봐라, 이 세상을 봐봐라, 핑계 못한다 라고 로마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가끔 길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고장난 자전거들 본 적 있으시죠? 네. 어떤 사람이요, 이 고장난 자전거에 안장과 손잡이를 떼어다가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뭐 멋있나요? 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려버렸습니다. 요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카소 들어보셨죠? 유명한 화가, 예술가입니다. 이게요, 그 이전에는 이러한 쓰레기였는데 피카소의 손을 거쳐서 293억 원의 가치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지혜자, 모든 예술가의 능력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귀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두고 비교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웬만해서 잘 안 믿을 것도 아셔요. 자, 과거에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21절이고요. 22절 보시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있느냐? 증험과 성취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증험이라는 말은 과거 일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것이 증험입니다. 그리고 성취는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 거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약속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친필 사인도 있고요. 청와대 직인도 딱 찍혀 있어요. 청와대 공식 서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험 그리고 성취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 남성분들 여기 목 보시면요, 툭 튀어나온 거 있죠. 네, 이게 울대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담의 사과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다가 깜짝 놀래서 이게 탁 목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첫 사람이니까.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의 처음 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이브, 영어로 이브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잘 친근하게 접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온 이야기냐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이야기.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 읽으실 때 에덴 동산 읽으실 때는요, 이 이야기가 마치 신화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먼 옛날 있잖아요. 신화나 설화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요, 깜짝 놀래요.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있지도 않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성경에 내 운명과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하나 대충 아무 쓸데없이 기록해 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있는가? 여기 창세기 2장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 창세기 2장이면 성경 처음이잖아요. 네, 제가 좀 찾아왔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 동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 동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에덴 동산의 주소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3,500년 전 창세기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보시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더 뒤쪽에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히데겔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적은 영어 성경도 있고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라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이러한 4개의 큰 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에는 뭐가 있냐? 증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창세기가 기록되기 훨씬 더 이전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 기술이 많이 발달됐고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 고고학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술이 사실인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아주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세계 지도 펼쳐서 딱 보시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라는 나라에 보시면요. 이라크에서 실제 흐르는 강이고요. 여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이 여기 있는 페르시아만이라는 곳으로 만나서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에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문명을 뭐라 그럽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처음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자,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이야기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있었던 곳이 그쪽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세계 4대 문명을 배우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에 기록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2개의 강이 흐릅니다. 4개의 강 중에. 그러면 나머지 2개의 강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찾아봐도 그 성경에 말한 2개의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 성경은 지금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2개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또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답을 찾아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이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 많은 큰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게 그렇게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힌트가 있습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뭐예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내려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땅속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조사를 해봤을까요? 물론입니다. 벌써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03년에 이라크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미군이 이 이라크 수도를 폭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폭격을 했는데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 최초 문명이 무너진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이 무기의 이 폭탄의 그런 공격을 받으면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 1만여 곳 있다 이거예요. 신문에 여기에 에덴 동산의 유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부시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을 하고 훼손이 됐으니까 이 지역을 복원시켜 주면서 전 세계인의 그런 우호를 얻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인데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서는 에덴 동산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곳이 에덴 동산 지역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없어진 두 개의 강을 이미 흔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 과거의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외국 뉴스를 이제 한국 신문사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갖고 온 건데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화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 강하고 이쪽 강에 흔적을 찾았다라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해버립니다. 만이라는 것은 바다가 육지로 푹 들어온 지형을 얘기합니다. 강화만, 북남양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운 데도 영어로는 베이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육지로 푹 들어올 때, 그래서 산파블로만 이렇게 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만이 여기입니다. 바다가 육지로 푹 들어온 상태. 여기가 에덴 동산의 옛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 출신의 과학자가 위성 사진 분석해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주에서 땅 밑을 찍습니다. 카메라로. 한반도의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서울대학교하고 나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내용인데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을 공중에서 찍어서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건조한 이 사막인데 사막 밑에를 찍어 보니까 옛날에는 큰 강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료인데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여기가 사막인데요. 사막 땅 밑을 탁 찍어 보니까 여기에 큰 강의 흔적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하고 과거하고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하라 사막 들어보셨죠? 이 사막인데 지하에는 거대한 강이 발견된다. 5만 명의 식수를 해결할 어마어마한 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두 강은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강이 없는데 지금은 과학이 규명해냈다.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강줄기를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리스 자린스 교수님입니다. 미국 미주리 주 대학교의 고고학자이자 교수인 이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여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은 학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에덴 동산의 자리라고 믿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은 이라크에서 시작되었다. 문명의 시작점이죠.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사회과 부도라는 책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지역에 보면요, 이렇게 삐쭉삐쭉 검은색, 삐쭉삐쭉한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름이 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은 지금 중동 모래바람 사막인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누는 곳 중에 하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의문이었어요. 의문. 아니 지금은 사막인데 그러면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대한석유협회, 한국의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석유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여기서 설명한 걸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석유의 근원이 되는 물질은 육지 및 해안의 동식물의 유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의 재료는 동물과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이 사람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마치 참깨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이 짜여져 나오는 것과 같은 비슷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깨를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고온 그리고 고압으로 쫙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옵니다. 자, 들깨를 고온 쫙 고압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들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기름도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하죠.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곳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석유가 많이 나냐 미스테리인데 성경을 보고 이거를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습니까? 이게 신기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3,500년 전 사람의 생각으로, 모세의 생각으로 이거를 꾸며 적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일부러 남겨두셨구나. 4개의 강이 있다고 하는데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보라고, 이거. 이래서 내가 성경을 못 믿는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강의 흔적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와 경전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보고 목적지를 과거에는 찾아갔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도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밝혀졌고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믿을 만한 큰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랍니다. 뭔가 봤더니 산타 마리아호라는 배입니다. 콜럼버스가 탔던 배입니다. 콜럼버스가 타서 이 미국 땅을 발견했던 배가 가장 유명한 배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아마 여기 지금 몇 번씩 다 참석을 하셔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이 이야기도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노아 방주 이 이야기를 보려면요, 그 배경을 한번 아셔야 돼요. 자,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성경에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결국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살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살인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장 그리고 6장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퍼졌겠죠. 어떻게 되냐면 죄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요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관영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이 종교와 상관없이요. 뉴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엽기적인 사건들이 매일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세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노아 시대 때도 죄가 가득 찼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어땠어요? 항상 악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행동이 이렇게 됩니다.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바이올런스, 강포, 이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흉악 범죄도요 이 땅에 가득했던 거예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휴지통에 휴지 채우고 휴지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묶어서 버리죠. 그럼 그거 쓰레기장에 가면은요 이게 묶어가지고 다 태우거나 처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계속 동일한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무슨 사이클이 반복되냐면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부가 또 있습니다. 죄, 심판, 구원, 요 사이클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 교회 다니시는 분, 아는 목사님 있고 교회 성경 아시는 분한테 다 여쭤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 창세기 때도 계속 반복돼요. 죄가 가득 차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구 전체를 온 세상을 물속에 집어넣는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이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어때요? 무슨 판타지 소설,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덮였다. 성경에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노아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같이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 때 방주 큰 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간대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은 지금의 방수제가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방주의 사이즈를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조금은 복잡하실 텐데 장광고는 길이, 넓이, 높이라는 말입니다. 이 배의 사이즈를 딱 알려주셨고 규빗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은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측량을 하냐면 보통 성인 남성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규빗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얼마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문도 만들고 3층 배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이 방주의 설계도를 또 주십니다. 그 설계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노아와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고요.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며느리에서 8명의 식구입니다. 이 8명의 식구들이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어때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이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배가 완성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이 노아가요. 배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배 만들어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가 한 것이 뭐냐면요. 그걸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죄가 너무 많아서 물로 심판한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돈 필요 없습니다. 착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경고를 믿고 이 만들어지는 배에 타시기만 합니다.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슬프게도요. 성경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다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숨쉽니다. 그게 뭔 얘기냐?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믿음과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때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물에 땅이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23년에 캘리포니아 2주간 물난리가 났대요. 최고 선진국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이렇게 그냥 도시들이 잠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겁니다. 미국 중남부의 겨울 폭풍 강타. 이게 비가 많이 왔는데요. 켄터키에서 8명이 죽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물에 잠긴 켄터키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요. 속절없습니다. 이 홍수 때문에 어때요? 14명이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도 그렇게 잘 돼 있는 서울도요. 비 오면은 이렇게 속절없이 잠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40주야로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산이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징험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면 이 지구를 덮은 대홍수가 과연 사실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이제 찾아볼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거북선입니다. 네, 거북선. 용산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거북선입니다. 자, 거북선 500년 전의 배예요. 거북선 있다고 다들 확신하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거북선은 뭐 죽었다 깨나도 뭐 확실히 있지 뭐. 그런데 여러분, 거북선은요, 물론 진짜 있었던 배지만 이 남아있는 쪼가리 하나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매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져요. 이 모습이 됐다가 저 모습이 됐다가 심지어 거북선의 이빨 등에 요 가시 하나 남겨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있다고 확신을 하잖아요. 이 500년 전 거북선보다 사실은 노아 방주가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셨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8장 4절에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이 시간 표현도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홍수가 끝나고 어디에 머물렀더라. 근데 그 산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터키 지도거든요.
터키 지도 관광 지도에 보면 요 오른쪽에요. 웬 큰 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산 위에 웬 배가 하나가 있죠. 터키에서 그냥 없는 말 하려고 이런 그림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신혼여행을 터키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물론 이제 여기는 좀 제가 서쪽으로 갔다 왔고 동쪽은 너무 멀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라랏산 터키가 있고 여기에 실제 어때요? 아라랏산이 진짜 있습니다. 성경 그 아라랏산이 지금도 실제 있고 5,165m 아주 높은 산이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한 번 구경 오십시오 해서 1950m 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5,100m니까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 아라랏산을 그 관광 오세요 하고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내려선 봉우리 아라랏산 등산하기 놀러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랏산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에 있는 거대한 산으로 해발 고도 5,137m에 달하는 아나톨리아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여기에는 이 노아의 방주가 내려된 전설의 봉우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탐험을 합니다. 물론 이제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민간인들이 막 쉽게 올라갈 수는 없죠. 여기 보시면요, 이 지구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가 살던 집이고 제가 있던 교회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의 롯데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롯데월드로 쭉 가서 정말 있는지. 네, 잠실에 롯데월드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 앞에는 네, 이게 놀이동산, 놀이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 우측에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자, 그럼 아라랏산이 정말 있느냐 한번 가봅시다. 한국을 넘어서 터키로 가서 여기 보면요, 네, 아라랏산입니다. 네, 진짜 있는 산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얀 게 있잖아요. 하얀 게 뭐냐면은요,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참 재밌는 건 천연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구름보다도 더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막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날씨도 많이 흐린 날이 많아서 1년 두고 정상을 환하게 밝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높은 산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방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명들 그리고 사람 이름들을 다 노아 자손의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800년대 이후로 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배를 봤다라고 증언하는 목격자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러시아 비행기 조종사인데 이 사람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좌측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탐험가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아라랏산 갔다가 이런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러한 손으로 다듬은 나무, 아까 눈으로 확 다 이렇게 만년설로 쌓여 있는 것 봤죠. 거기에는 이러한 나무가 자랄 수는 없는데 그 산 위에 이렇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있다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발견해서 야 이거 정말 그때 당시에 노아의 방주의 파편일 수 있겠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계도를 주셨다고. 그리고 길이, 넓이, 높이를 그대로 주셨다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그냥 안 믿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조선공학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종이로 배 만들어서 시냇물에 띄워보신 적 있으셔요?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잘 안 떠내려갑니다. 금방 물에 파묻혀요. 그만큼
배 만드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큰 배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오늘 넓이, 길이, 오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축구장보다도 더 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이 강당보다도 훨씬 크겠네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진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켄터키, 미국 켄터키 주에 가면 실제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물관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이즈 그대로 만들었어요.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네. 저기 이 큰 밴 보이시죠, 밴? 여기보다 이렇게 큰 거예요. 네.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제 박물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십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도 작년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 기념품도 사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큰 배 안에, 자 이 성경에는 동물들이 있죠. 한 상씩, 그 암컷, 수컷 한 상씩 종마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배가 과연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의 종을 커버할 수가 있느냐?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홍수 가운데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저장했으며, 그리고 동물들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많은 칸들이 있죠.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 국가라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잘 만드는 건 조선입니다. 배 만드는 거. 조선이라는 나라여서 그런지 배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조선공학, 이거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전함 좀 전투 배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방주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해사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부설연구소였어요. 여기 제가 요 신문에 나온 요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노아의 방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매우 탁월한 배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와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길이, 넓이, 그리고 높이 비율만 다르게 한 13척의 배를 선정해서 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배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비율을 축소해가지고 이 실제 파도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배가 대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배인지를 실험해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는 대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파도 높이가 최고 43m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바다에서 발생한 가장 큰 파도의 높이는 30m인데 방주는 43m의 파도에도 끄떡없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저기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경우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연구원으로서 이때 이 실험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미디어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이 실험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알기 어려운 용어로 테스트를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띄우죠. 이렇게 축소로 모형을 해서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모형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수조를 만들어서 이러한 환경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안전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뉴스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안전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그 궁금증이 생기겠는데, 여기 보면 미국의 이 분류학자가 있습니다. 어인스트 마이어라는 이 교수님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종류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종류는요, 모두 100만 종에 이르러요. 그런데 94만 2,400종이요, 물 속에서도 사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에 안 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유 동물이라고 해도 고래, 양서류는 물론이고 곤충도 물 속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빼도 물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종류가 17,600종이 방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코끼리, 하마 같은 큰 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새끼, 작은 걸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죠. 동물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평균 동물들의 크기를 평균으로 하면 양 크기가 된답니다. 작은 동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17,600종인데 이제 암컷 수컷이잖아요. 곱하기 2하면 35,200마리가 되는데 양으로 따지고 보면 이 방주 사이즈가 나오니까 양 125,280마리가 들어가는데 35,200마리가 들어가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동물이 차지한 용적은 방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종의 동물을 다 태워도 방주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 강아지는요, 한 종류, 한 그 DNA에서 강아지가 다리가 길고 짧고 입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털이 짧고 길고 색깔이 있고 없고 한 DNA 유전 법칙에 따라서 이 많은 종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강아지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암컷, 수컷 다 가지고 있는 DNA 가지고 있는 종류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강아지하고 늑대하고 교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래에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한 종으로서 암컷, 수컷 들어가면 모두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이런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보시죠. 미국에도 많이 있는 이 세미 트레일러가 483대 정도의 물건이 짐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지금의 방주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는 공간이 넉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방주는 지구 동물의 3배가 수용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연구하고 재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물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이 우주상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궁금증을 가지게 되냐면 그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역시나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앞문장만 보면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은대요. 아니, 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운이 이르러서 남방과 북방에 무언가 차가운 바람이 불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는지라. 차가운 바람으로 하나님이 남방 북방을 얼려버리셨다. 물은 물 자체로는 쌓을 수는 없지만 얼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뒤덮었던 물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있지 않을까?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남극과 북극에 어마어마한 얼음으로 얼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대륙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요, 그냥
빙산이라고 여기서 툭 떨어져 나온 하나의 빙산인데 제주도의 2.5배 크기입니다. 남극 대륙이죠. 미국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미국 대륙 놨더니요, 남극 대륙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것이 다 얼음으로 얼려져 있는 땅입니다. 두께가 어떠냐? 여기 보면 1.2마일이라고 하죠. 이 얼음의 두께가요 2km 두께로.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얼음 밑에 이러한 민물 호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극의 보스토크 기지 여기서는요, 이 얼음층이요 3.2km, 이 얼음층이 3.2km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남극도 이 1.2마일 높게 얼음이 둘러싸인 게 미국보다 더 큰 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얼음으로 얼려져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북쪽 시베리아에 보면요, 추운 겨울 다 얼음으로 얼려져 있는 이곳에 초식 동물이었던 맘모스 새끼 냉동된 상태로 그대로 나와요. 지금은 추운 곳인데 초식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화석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북극에서 하이에나가 메모드 고기 뜯어먹다가 화석으로 발견됐습니다. 북극에서 낙타 화석이 발견돼요. 낙타가 사막에 살지 무슨 추운 북극에 삽니까? 과거에는 지금과 달랐다. 남극은 녹색 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극도 과거에는 한때는 따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온도가 3도씨가량 높아지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전부 녹아서 바닷물이 되고 만다. 지구가 바닷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수면이 60m나 상승한대요. 그렇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죠? 20층까지 물속에 잠겨버린대요. 지구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례지만 몇 층에 사셔요? 2층, 3층 사시죠? 여러분 다 수재민 되시는 거예요. 지구를 덮었던 물이 지금도 어떻다? 이 땅에 있다. 그래서 뭐 얼음이 녹으면,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게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문제다. 이것이 우리 뉴스에서 계속 보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도 잠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를 덮었던 물이 그대로 있고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했죠. 그러면 높은 산에 덮였다, 바닷물로 덮였다, 그럼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의 높은 산, 높은 산맥을 표시한 건데요. 이곳에 다 뭐가 있냐면은 바다 밑에서 발견되는 어류의 화석들이 이 높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삽니다. 산 높은 데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산고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저 높은 산 위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냐 이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여기에 옐로밴드 황금 지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셔요.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바다 밑에 살고 있는 암모니아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진안에 보면 마이산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마이산의 특징이 뭐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마이산은 산 전체가 마치 사람이 콘크리트를 비벼서 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홍수 발생 시 바위 자갈 모래 진흙 등이 밀려와 물의 압력에 의하여 굳어진 바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마이산이 만들어진 것은 뭐 때문이다? 큰 홍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처럼 안에 이렇게 자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 위에 왜 자갈들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95%는요 화성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에 지구 95%는 화성암이고 퇴적암은 5%에 불과해요.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퇴적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퇴적암은 이 물에 의해서 퇴적돼서 쌓이는 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표면인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70에서 80%가 다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전 세계가 물에 덮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전 세계의 소금 산지입니다. 소금 산지. 여러분, 소금은 바다에서 날까요? 내륙 지역에서 날까요?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 다 바다에서 나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다네. 당연히 소금은 어때요? 바다에서, 염전에서 나니까요. 그런데 보셔요.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1년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70%에서 75%가 암염 광산, 내륙 지역 그리고 내륙 여무에서 채취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얻어지는 소금은 약 25%에서 30%밖에 안 된답니다. 내륙 육지에서 더 많이 소금이 나온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도를 보시죠. 바다 주변에만 염전, 소금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륙 지역으로도 있죠. 자, 지구 전체가 뭐예요? 바닷물로 덮였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닷물이 빠지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물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바닷물들이 빠지면서 물이 고이게 되죠. 그리고 증발되죠. 그 안에 있는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금 남아져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대표적인 게 여기에 많은 소금 호수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여기에 몽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몽골. 여기 완전히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못 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몽골 지도인데요. 여기 분홍색으로 점점점점점점 표시한 거 보이셔요? 네. 이게 이제 호수인데 무슨 호수냐면은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 이렇게 위에서 헬기 타고 보면 호수인데 이렇게 소금이 있어요. 북서쪽에 이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웁스라는 호수인데요. 여기가 제주도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 몽골도요 1500m, 200m 이상의 고지대예요. 근데 이 소금 호수 하나 자체가 제주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는 볼리비아입니다. 남미에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3000m 이상의 고지대입니다. 이 볼리비아 여기 위성 지도에 보면요. 여기가 3400m의 고지거든요. 근데 뭐가 하얗죠. 이게 뭐냐면은요.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불립니다. 사막은 사막인데 뭐냐면 소금으로 되어 있는 사막이에요. 소금의 두께가요 120m입니다. 두꺼운 곳은. 그런데 여기가 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서울의 17배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크고 이 고지대에 어떻게 이 소금이 두껍게 쌓여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샌프란 면적만 121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은 샌프란 면적의 87배에 해당된대요. 엄청난 소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란에 여기 이렇게 사막에 모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금으로 사막이 되어 있을까? 여기는 이란입니다. 이란에도 소금 호수가 있어요. 여기는 터키입니다. 터키. 소금 호수가 있어요. 여기는 티벳입니다. 티벳도 3000m 이상 높은 곳입니다. 산 속에 있죠? 여기 보시면 산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 보이시죠? 높은 곳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 이 사람들이 이거 바닷물 퍼서 여기 옮긴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 보면요. 광산은 광산인데 아예 소금 광산이 있어요. 파면은 소금이 나오는 그런 광산이 있습니다. 여긴 또 페루입니다. 여기에 그 예전에 그 잉카 제국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추픽추라는 높은 곳이에요. 여기도 해발 높은 곳인데 산 높은 곳인데 여기에 염전이 있어요. 여기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다나킬이라는 사막인데요. 이 사막에 뭐 하냐면 이 사람이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자꾸만 채취해요. 사막에서. 이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이 사막에 이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 깁니다. 낙타를 타고 이렇게 소금이 많아요. 여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뭡니까? 다 이렇게 소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떤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생겨서 생긴 일일까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 아들들의 세 명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셈, 함, 야벳 이라고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로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인류의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홍수 기억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면 이야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해주겠죠. 그래서 전 세계 200여 민족에 뭐가 있냐면 홍수 설화가 다 똑같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 이겁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홍수 사건이 없으면 이런 공통적인 현상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셔요. 이거는 그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오리엔트에서 활약한 세 개의 민족이 있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이 방주가 내린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미국 자료에는 200개 또는 300개의 홍수 설화가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다 땅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하와이에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동양에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다 이 홍수 설화가 똑같이 전해져요. 아주 공통적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좀 기사를 썼는데 이 이야기가 참 이제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큰 비가 오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오래전 옛날엔 대체 어땠을까 싶다. 하수도나 관계 시설이 지금만큼 잘 갖춰지지 않았을 터이니 한번 웬만한 물난리가 나면 촌락이나 도시가 거진 다 떼내려가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큰 강이 범람하는 대홍수의 경우 문명 자체가 흔들릴 만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큰 비로 인한 피해나 홍수에 관한 신화 설화가 수백 개 이상 전해지는 건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한 세대의 기억 속에 완전히 각인될 정도의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문자 등 당시로는 불충분한 기록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 형태로 대홍수에 대한 기억을 남기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 싶다.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홍수 설화가 전해지는데 목도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 세계의 홍수 설화가 전해지는 것은 당시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 홍수와 아주 유사한 많은 이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월간 과학 잡지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노아의 방주 요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야, 이 성경은 사실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계신 신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보시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노아가 의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들으러 가자 하면 여기 오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다들 바쁜 일정들 정리하셔서 힘들게 오셨죠. 자, 못 오신 분들은 어떠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혹시나 있을까
그렇죠? 이 과거에는요. 지금은 어디 가서 뭐가 돈 벌었대.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 뭐 하면 재밌대. 뭐 하면 건강해진대. 뭐 하면 정말 재밌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다 거기에 가잖아요. 마트에서 뭐가 새로 나왔대. 트레이드조에서 새로운 가방이 나왔대. 그럼 새벽에 사람들 줄 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자 했을 때 원래 여기가 줄 서야 돼요. 번호표 뽑고 늦게 오신 분은 원래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기회를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노아 시대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바쁘다고. 나 할 일 많다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요 바쁘게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멸망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오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거기도 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실 거야. 나랑 같이 나가야 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이 노아 시대 때처럼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것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속이는 거 그건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 종교 사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주는 그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구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증거들도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도 말씀하시고 노아의 방주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주시고 보존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거는요 어떤 방법으로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제 표현과 방법이 부족해서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지금 많은 내용들을요 10분의 1도 못 보여드렸어요. 이거 말고 더 드릴 말씀들이 하나의 사건과 디테일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용이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다면 아라라산 이야기도 안 나오고 내 강의 이름도 안 나오고 방주의 사이즈도 안 나오고 하면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더더욱 신화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이러저러하지 않았을까 옛날 이야기 듣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은 입증할 만한 단서를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디테일한 진술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웬만해서 안 믿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지혜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을 했었어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내용을 썼는데 방주를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모형을 제작해서 띄어보고 시험해보고 안전하네? 어림도 없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 수준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비유를 찾아서 쓰려고 했었다면 죽을 때까지도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의 구체적인 애 우리가 몰라서 몰랐던 거예요. 무지해서 몰랐던 거고 신화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반드시 역사 가운데 죄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심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도 그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해 사본의 발견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셔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종교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성경을 펼쳐서 들어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성경 처음 읽는데 너무 무섭대요. 왜 무서워요, 어머니? 성경에 막 하나님이 막 벌 주시고 막 벌 받는 이야기가 나와.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건데 많은 우리가 어제 오늘 알아본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셔요. 이게 성경이 맞아도 적당히 맞아야지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이 창세기 가장 먼저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에 1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온 후 그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약 2000년 전 1900년 전이죠.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요. 그래서 요 1500년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기간까지 성경이 기록됐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일들을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약속해서 예수님 이후로는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37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의 책이 우리 손앞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아시다시피 종이가 없었습니다. 원문이 있을 텐데 종이가 없죠. 그래서 동물 가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그 적힌 말씀을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걸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번역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어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된 역본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이렇게 사본을 많이 만들어졌는데 옮겨 적다가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아라라산 없는데 아라라산 껴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너무나 말이 맞다 이거예요. 왜?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밝혀진 것이 여기에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즉 3, 4세기쯤에 만들어졌다라고 밝혀진 사본이 이때 당시에는 최고 오래된 사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래서 의심을 받아왔는데 여기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쿰난 동굴이라는 지역에서 과거의 성경책이 발견됩니다. 이 성경책이 언제적 성경책이냐라고 찾아봤는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성경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이 3, 4세기 성경과, 그렇죠? 네, 3, 4세기 성경과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성경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되지 않느냐? 조작이 됐는지 바뀌었는지 비교해 보면 되지 않느냐? 자, 여기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항아리에 이런 두루마기로 이렇게 발견이 됐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대조해 보고 실제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비교해 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자,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나 과거 성경이나 어때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놀랍다 이것이고 이 성경의 사본은 다른 고대의 모든 문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본 간의 비교를 해봐도 일치율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말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회 사본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보 1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이 됐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요 20년 동안 과거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었대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철야기로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산 올라가서 산기도도 해보고 새벽 제단도 쌓고 정말 교회 열심히 생활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본인한테 알려준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교훈만 받았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처럼 앉아 계시다가 성경을 배웠는데 에덴 동산이 사실이네 이런 증거를 딱 받고요. 이분이 다 깨졌어요. 뭐가 깨졌냐면 하나님 계신 것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다가 조금 서먹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고 항상 왔다 갔다 했대요. 항상 불안했대요. 알고 싶어도 답답했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은 그때 내가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주시옵소서 또는 믿으려고 해서 얻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하 믿음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훗날 어때요? 다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건지는 목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는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어때요? 아무리 강조해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건 너무나 확실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했죠. 내일은요 더 큰 역사로 큰 일로 더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 들으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저는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주고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해드리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꼭 그 믿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해답을 찾으셔서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제 5일 중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물론 이제 바쁘시고 여러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너무도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고개 숙인 모두가 바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남은 여생을 평안함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는 그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